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에 관한 10가지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그 재앙에 대한 예고를 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 상황은 이미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 전역에 걸쳐서 역사하고 난 후에 그 상황입니다.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말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늘 뭘로 결론 맺어졌었죠?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의 완악함도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온갖 노역을 하면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면서 찾아온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리를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신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찾아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애굽 땅의 온갖 재앙을 다 경험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노역의 무게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다는 거죠. 무려 9번에 걸친 애굽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징조가 보이기는커녕 더욱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냥 말뿐인 약속이었나? 여러분 이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현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잊혀지게 되고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염려, 걱정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능력의 손을 세상 가운데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보통 인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저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저는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의 자리 나와서 주님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붙드는 행위가 바로 인내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상황과 문제와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확신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삶 가운데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 더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각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오게 하시지 않아요. 뭘 받아서 나오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종처럼 일하면서 지냈지만 그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곳에서 일한 대가를 받고 나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급하게 쫓겨서 나가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애굽과 바로의 입장에서는 쫓아보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쫓겨나가는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을 나갈 때 이 은금 패물을 손에 들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은요, 이미 하나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및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손에는 은금 패물을 쥐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오는 그런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죄의 억눌림과 현실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뭘 계획해 놓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의 손에 그 승리의 전리품을 쥐어주시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진하고 있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데 이런 승리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고 돈을 받는 거 봤습니까? 말이 안 돼요. 종은 그냥 주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일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이 모세가 애굽에 온 뒤로부터는 이 애굽 땅에 온갖 재앙이 다 내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일방적인 호의로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왜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정말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고맙다는 의미로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준 겁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한 모세를 보면서 정말 당신은 적이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인정합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의 고통에 눈이 멀어서 그냥 부르짖고만 있을 때에 뭐하고 계셨죠? 능력의 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는 거지? 혹시 살아계시지 않는 것, 지금은 안 계시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일하고 계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셔서 일으키신 놀라운 심판과 또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실 그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누가 은혜를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마냥 손 놓고 계신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결과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삶이 은혜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은혜의 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스스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뭐 갖춘 게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언제든지 헌신해서 나아간다고요. 왜요?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완성해 가실 거니까,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순종할 뿐인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얻게 되는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이 여러분 훗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들고 나간 이 은금 패물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결국에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받은 그 은혜로 감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포회복교회 예배가 있죠. 제가 한동안 주방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들을 이렇게 차로 모셔다 드렸었는데, 하루는 제가 권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도 지금 몸도 건강한 편이 아니신데 이렇게 매주 교회 나와서 어르신들 섬기고 음식하는 거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온 줄 아십니까? 강도사님,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의 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당장의 현실이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고통스럽고 아픔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좀 집중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뭐까지 누리게 하십니까?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뭐뿐이에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 그것뿐이지 않아요.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출애굽의 영광을 듣게 된 모세는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는 장면에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어요. 여태까지 9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재앙의 경우는요,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박이 떨어질 테니까 미리 가축과 사람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켜라, 이렇게 직접적인 피할 방법을 알려주실 때도 있었고요. 그것도 아니면 막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가 모세를 설득하죠. 제발 이 재앙 좀 멈추게 해달라, 부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부탁을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재앙이 멈추게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확정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처음 난 것은 바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확정된 최후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6절이 말하고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6절이 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애굽 온 땅에 가득 찬 그 죽음의 공기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는 그 애굽 사람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확정된 최후의 심판의 때와 같을 거예요.
그날이 오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은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죽음의 공기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는 애굽 사람들처럼 큰 부르짖음으로 곡하며 슬퍼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애굽 전역은 큰 부르짖음으로 가득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짖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심판을 당하겠지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요,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장례식장을 여러분 가보시면은 바로 알 텐데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고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분의 그 장례식과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의 장례식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요. 딱 눈으로 보여요.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무슨 소리부터 들리냐면 곡소리부터 들려요. 아이고 아이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소리만 그곳에서 흘러넘쳐요. 공기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숙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 가보면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흘러나옵니까?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요. 비록 이 땅에 잠시 잠깐 육신이 작별하는 그 아쉬운 마음은 남아있죠. 그리고 떠나보내는 유가족들에게 인간적인 슬픔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그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확정된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까지 확정된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만 좀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애굽 땅에 그런 죽음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듯이요, 이 세상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할 거예요. 외면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됨, 곧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거룩함은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결국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